렘넌트에 발판된 축복의 날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 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릇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또 지음받은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크기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라는 것은 모양새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겨진 내용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릇이랄지라도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그릇이랄지라도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왕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집은 왕궁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랄지라도 왕이 살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을 왕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큰 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켜지기도 쉽습니다. 어쩌면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드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보석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뭔가를 담으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 중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눌려서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보화인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때 세상 최고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이요, 그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볼품없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이 다른 것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까? 왜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문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 지식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냐?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귀, 사단, 귀신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배경에 이 사단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악은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미워하고 배척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속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함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귀가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면 일단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싫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현상입니다.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말에 속임을 당해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오면 결국은 부모를 떠나게 되죠. 가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출하게 되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영적 도둑놈인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인생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 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국가에 재앙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릇이 너무 작다라고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보다 모양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보화 때문에 그릇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담겨진 그 보석 때문에 그릇의 가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볼품없고 작지만 담겨진 그 보석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몸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은 그릇처럼 보이지만 담겨진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주장이나 경험과 지식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재앙문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정체성을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속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됐냐? 우리의 선행을 두고 수준을 두고 상태를 두고 계속 영적 정체성을 놓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실수하면 지옥 간다고 속이고 연약한 부분이면 하나님 떠났다고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태와 너의 수준과 너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할 때 갈등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면서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에 자식과 같은, 친자식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뻤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흐뭇하고 기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그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깊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가지고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선물을 주고 또 물질적인 유익을 준다면 그냥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린 사람들은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불신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00에 한 사람, 1000에 한 사람 복음을 깊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이 있고 불신앙으로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는 영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우리 교회도 안 와요. 다른 교회 나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도 하고 내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기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입니다. 많은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디모데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소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복음 가진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도자들이, 복음 가진 분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걱정된다 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언약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정말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전달자는 후대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후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였습니다.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축복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그 부모된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며 여기에 많이 마음을 둡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들 중에 자녀들의 그 혼란과 갈등에 휘둘려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 때문에 엄마가 폭식증에 걸린 엄마가 있어요. 정신병이죠. 그건 아들에게 휘둘린 거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곤란을 겪는 것은 당연하죠. 갈등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재앙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렘넌트의 발판 아무 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눌립니다. 밟히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 정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렘넌트에 발판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에 발판된 축복은 먼저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여 상급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후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후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선물 사왔다고 축복해 주는 건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선물 안 사와도 속 썩여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든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후대를 축복하는 행복한 번역의 여정을 가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